레위기 27장 26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우양을 물론 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 나 여호와의 것이니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되 아래로 통과하는 곳에 열지마다 그 우려를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년에 걸쳐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레위기 말씀을 들으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며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이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하나님의 호불호를 깊이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디 사는 날 동안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녹아지게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진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자주자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의 고삐를 당기고 또 우리의 영혼의 자세를 새롭게 하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레위기의 강의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02번째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기 위함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올바로 배워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불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먼 훗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에 관해서 적지 않은 무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소원물로 드릴 수 없다는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곡식이나 과일, 생축의 10분의 1을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성물로 드려야 되는지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오직 처음으로 태어난 생축의 처음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은 결코 그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없다. 소든지 양이든지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이 유래는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초태생은 모두 죽음을 모면하게 된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해버리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태생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이 법을 세워놓고, 항상 그 초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삼가 경외하면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와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러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하나님이 드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축들을 번제물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마음이 그러한 행위 속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 바쳐라, 내 것이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면서 이미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구별해 놓은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부주의함과 무성의함과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서원과 서원드림의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를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불경한 태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물, 그런 예배,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고 미워하신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임의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림으로 신앙의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의 정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구약적 개념의 11조를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면 11조 정도의 금액을 교회 회원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을 바람직한 헌신으로 여길 따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11조를 강조할 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종종 이러한 우를 범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경우냐면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다시 여러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주일헌금을 내고 11조를 가지고 감사연금 내고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선교연금 내고 구제연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11조는 하나님 앞에 따로 드리고 그 나머지 또 나의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금들을 하는 것이 원리인데 11조를 여러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주일헌금, 감사연금, 구제연금, 선교연금 11조를 가지고 다 그렇게 헌금을 하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본 일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릴 돈으로 모든 종류의 헌금을 다 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부정한 것이 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27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그때 그는 너의 계산에 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그것 위에 더할 것이요. 그리고 만일 그것이 결코 물러지지 않으면 그때 그것은 너의 계산대로 팔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간혹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부정한 것이 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앞의 경우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다시 서원의 제물로 드리는 생색을 내지 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케이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분명히 규정하신 짐승은 서원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드린 그 제물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과 받지 않냐는 짐승,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얼떨결에 돼지를 메고 온 거예요. 양을 메고 와야 되는데 돼지를 들쳐업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부정한 짐승이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해서 대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금하신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양을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로 드리고 싶었는데 양은 없어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약대를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같은 내가 대신 이거라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지키겠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건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건 부정한 거다. 부정한 방법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거죠. 무엇이든지 드리기만 하면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런 원리는 신앙 안에서 절대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뭐라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어떤 방법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간주하시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것들은 부정한 것들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신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서원하려고 할 때 가져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니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 대신 그 부정한 짐승을 물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 몸이 됐든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을 훔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돈을, 공부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안 받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 법을 지키고 합당하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원리들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교회는 가르치지 않죠. 왜? 다 걸려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 저촉이 되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되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 그냥 바치라 이거죠. 하나님은 다 기뻐하고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받을 테니까 그냥 무조건 갖다 바치라고만 얘기하죠. 그 죄를 나중에 누가 다 감당하고 책임을 질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정한 짐승은 결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창기가 번 돈, 도둑이 훔친 것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치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 아닙니까? 드림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법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좀 돌아가는 길이든 어려운 길이든 바늘 구멍처럼 작은 길이든 간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여호와께 바친 오직 완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사람이든 그리고 짐승이든 그리고 그의 기업에 속한 밭이든 그것은 결코 팔릴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보상될 수 없다. 완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다시는 물을 수도 없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원의 예물을 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런 예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명하신 것들이 여기에 다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건 내 거다. 이건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하신 것.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거 옮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지키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로 드려라. 나에게 바쳐라. 주일, 주님의 날.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내게 가지고 와라. 주님의 것,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딱 그것은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내게로 가져와서 내게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명시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했습니다. 서원의 제물은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물러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경우를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 내가 분명히 이건 내 거라고 말했고 그것은 그 물질은 그 날은 지켜야 된다고 못 박은 것은 하늘이 두 쪽은 나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다시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버린 것들이죠. 이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건이면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였지만 만약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사람이 바쳐졌어요. 사람이 바쳐졌어요. 그럼 이건 이제 다른 경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29절에 사람 중에서 완전히 바쳐진 모든 것은 결코 속량될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걸 제대로 이제 이 본문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하나님께 내 모든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법을 어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없는 징벌을 받게 될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 죽여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 죽여라, 죽여야 되는. 그 예가 이제 성경에 여기 이 헤렘의 이 규례를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손대지 마라. 다 내 것이다. 다 가지고 와라. 누구도 털끝 하나도 그 승전물을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내게로 가져오고 누구도 손대지 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재물을 탐해서 몇 개를 숨겼잖아요. 훔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엄한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재물을 훔쳤다가 자기 자신이 바쳐진 재물이 된 사람, 아간이란 말이죠. 아골 골짜기에서 그 일가족이 전멸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고 태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헬렘입니다. 만일 이 법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이 최고의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과 공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자들, 생축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살려둘 수 없이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토지는 버려두어서 황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진리를 버림으로 결국 배도에 이르게 되는 자들, 징계를 받아서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고 죽음으로 그 대가를 물게 하시는 지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했는데 감히 그것을 손을 대? 하나님이 죽이라고 최고의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하신 것을 도둑질하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걸 건드리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물어야 될 만큼 그것은 지엄한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중대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집착하는 사람은 가장 두려운 벌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고 태우고 죽이라고 하신 것을 임의대로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멸망당하는 거였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도 사람의 딸들을 취한 대가는 다 수장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신령한 어떤 은사를 맛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자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런 배도자는 돌이켜 회개할 길이 없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교훈은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땅의 모든 10분의 1은 땅의 곡식이든 나무의 과실이든 그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그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물으려면 그는 그것 위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은 땅의 모든 소산 가운데서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본절은 바로 11조의 근거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조는 곡식, 과일, 포도원의 소출,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인데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를 드리게 하는 그 정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이제 11조가 나중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지정이 되지만 11조를 드리게 하신 그 정신이 도대체 뭐냐? 목회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냐? 교회 재정을 채우고 넘쳐나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냐? 그런 이유로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명백한 성경에 대한 위배이고 성경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11조의 모든 개념과 정신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수입을 얻게 하신 그 모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어떤 사랑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어가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만들어졌습니까? 유월절, 불임절, 많은 그 절기들이 왜 만들어졌어요?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자손손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이마와 손에다가 묶어놓고 잊어먹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모든 규례에 대해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자자손손히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딱 한 가지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 동료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치매이신데 아들도 몰라봐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이 잊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히죠. 아들은 잊어버려. 아버지 저 아무개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러는데 아버지 우리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성경책 펴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 아들은 몰라봐도 내 이름도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거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태생의 규례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것에 대한 규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런 모든 규례들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그러니 복 주십시오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대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 어떻게 됐죠?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깨끗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 나라 다 뺏기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나라 잃어버린 민족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신약을 믿지 않는 절름발이 신앙으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아주 불쌍한 민족이 지금의 유대인들 아닙니까? 기억하고 기념해 지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포함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고 지금 레위기 뒷부분에서 계속 물질을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냥 지키라고 하면 잊어버려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는 거짓입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하시기에 우리의 수입을 내놓으라. 너희의 그 생축을 바치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안 되면 거기에 벌금을 붙여가지고라도 나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고백하고 그 물질에 돈에 절대로 내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께 물질 드림이다 라는 거죠. 헌금은 신앙의 전부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 경외함의 시금석이면 틀림없는 증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곡식이나 과실로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을 어떤 일로 인해서 다시 물으려면 그 곡식이나 과실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역시 하나님께 드린 후에 11조로 드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곡식을 바쳤는데 그 곡식이 알고 봤더니 다음 해에 뿌려야 될 종자 씨앗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단 네가 그렇게 실수한 거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런 보부를 가지고 그렇게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또 막 하나님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또 업신여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배려하시고 연약함과 실수를 용납해 주고자 하시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걸 이해해 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리고 소와 양의 모든 10분의 1은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것의 10번째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결코 살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바꾸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반드시 그것을 바꾸려면 그때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꾼 것은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속량될 수 없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육축들 가운데 10분의 1을 선별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선별하는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을 칠 경우에 양을 이렇게 목자 앞으로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제끼면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숫자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이제 착안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막대기로 이렇게 집어 넣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이거 빼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 또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열 번째 걸 계속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10번째 되는 그 육축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그런 짐승들은 여기서 이제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 둘 해서 쭉 10번째 양이, 아이고,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잘잘 흐르고, 너무 잘생기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요 10번째 거를, 그 9번째 거든, 11번째 거든,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이 죄인들 마음 속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말고 바꿔치기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고스란히 물을 수도 없고 그건 고스란히 하나님 것이다. 그건 고스란히
벌이죠. 그 바꾸려고 했던 것까지 두 마리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잊게 하실 리도 나고 그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것도 나다. 너희가 그걸 안다면 어찌 내게 뭔가를 바치면서 아낄 수 있고 인색할 수 있고 뭐 이 내 거고 하나님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바꿔치기 하고 비교하고 아까워가지고 이건 드리면 안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죄악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좋은 거 바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확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드리다가 남은 거, 혹은 좋지 않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그 인색함이고 불경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지와 천박한 이해 정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받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어야 하고 헌신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레위기의 마지막 끝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라고 못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얼핏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은데 왜 마지막에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명령이다. 모세에게 명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왜일까요? 그들이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위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 길을 정해놓고 성공의 길, 출세의 길, 내가 계획한 그 길로 가서 결국 내가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굉장히 그 모든 생각들은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이기적인 것.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위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모든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과 마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궁극적으로 봤을 땐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뭐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를,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에 담겨있는 마음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적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너희 자손을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의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로였습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은 그들 안에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그따위 짓을 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무섭게 질타하시면서 비판하시고 그들을 공격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목적과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걸 지켜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철저하게 그들은 그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부지런을 떨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무지는 그러하기에 그때도 지금도 무수한 죄를 낳고 그 죄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서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 가는 자들 안에서. 오늘도 교회들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과 율법들을 오용 혹은 악용하면서 성도들에게 맹목적 충성과 헌신과 물질 드림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의 가르침과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길, 성도에게 있어서 구별된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강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갑니다. 긴 시간의 강의였지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도를 우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나님의 호불호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참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가 다 어디로 간 게 아니라 고스란히 녹음이 돼가지고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수시로 여러분이 그 레위기의 설교 중에 어느 한 편이 있는지 끄집어내서 듣고 또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의 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도를 계속해서 그 레위기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이 가볍기 이를 데 없는 전부 다 제 멋대로인 이 시대, 전부 다 제 멋대로 예배드리고 제 멋대로 살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리낄 것도 없이 뭐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어떤 개의치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즐기는 이 시대 속에서 레위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레위기 강의를 마치면서 언제 또 이 레위기 강의를 다시 할 날이 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10년 안에는 다시 레위기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으실 것이라고 보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레위기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잘 새기셔서 그 마음과 정신으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로구나. 언제든지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좌표를 수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서교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